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신약 135쪽이 13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찍이 따르는 믿음,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멀찍이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의 그 최후의 모습, 오늘 마지막 6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면서도 멀찍이 따라가 통곡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평범한 어부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찍 부름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열정적인 자기의 성격 때문인지 제자들을 이끄는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인정받아서 제자의 3인방 그 자리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자답고 의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한번 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이라.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당당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나가시던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침통한 표정으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몰라주는 예수님께 어쩌면 야속했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굳게 다짐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내 생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굳건한 다짐이었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다른 제자는 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거침없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죠.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충성심, 또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쇠사슬에 차여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이 다 속에는 그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능력 있던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이 쇠고랑에 차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마 다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머뭇거렸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상황 판단이 들어서자 동일하게 걸음아 나 살려라 내빼버리게 되었던 거죠. 한참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뭐라고 그랬지? 맞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데도 내가 가기를 준비했다고 말했지.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정말 남자고 내가 정말 제자가 맞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이 순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 길을 돌아섰습니다. 저만치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천천한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에게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 모습은 정말로 누군가 없애줄 수만 있다면 없애고 싶은 것이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의 베드로는 정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자신은 그렇게 매달려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변화되기 전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결단만 있던 베드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오늘 마지막 62절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61절의 말씀이 있죠. 오늘 보면 5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어두움의 역사, 이 역사는 꼭 좀 가리고 싶은 그러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유인 전기가 아니었기에 오늘 또 성경에는 베드로의 그 흑역사, 어둠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흑역사, 이 어둠의 역사,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역사를 우리가 잠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전철 어둠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 걸음을 돌이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머릿속은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복잡한 그런 머릿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토록 당당했던 그러한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졌기에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겠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구나. 정말로 자신의 그러한 초라함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다 보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베드로는 보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시체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머뭇거릴 것이 없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대답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3인방에 들었기에 변호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대단하신 분이 어쩜 저렇게 무능하고 어쩌면 저렇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갈 수가 있는가? 그럼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잘못 본 것인가? 아니, 내가 예수님께 속았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리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가다가 어느덧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며 군중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멀찍이긴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멀찍이의 믿음은 참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정편에 따라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신앙을 그야말로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그러한 믿음이 멀찍이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살짝이 시그머니
신앙의 자리에서 팔을 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멀찍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믿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고 손해라고 생각된다면, 믿어봤자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야말로 되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멀찍이 따르는 그러한 자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전부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신앙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자체에 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 분입니까? 신앙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후자라면 멀찍이 따르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2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히 통곡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왕 믿기로 했다면,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음에도 한순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뒷자리를 고수하고 구경꾼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뒤돌아섰다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뒤돌아섰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뒷자리에 괜찮습니다만 마음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앉으셔서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코너에 앉지 마십시오. 중심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목사와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히 통곡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가까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그날 밤은 몫이 쌀쌀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신문과 고초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야바의 집 그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약간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떨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기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바의 그 집들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져 가자 누군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모닥불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군중 속에 섞여야 했기에 그들을 따라 모닥불 주위로 가까이 가게 되었죠.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감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어두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눈은 애써 외면하며 타오르는 불빛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향하여 고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다시금 고개를 돌려 모닥불로 향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체포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신문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저들을 향하여 분이 나 떨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서 저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그런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신음소리를 뒤로 하고 무리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같지는 나는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은 공생의 3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되신 분 계실까요? 예,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이제 막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은 3년이 넘으셨어요. 어쩌면 3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3년 된 베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30년 10배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베드로와 같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하러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가면 동일한 존재라고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이미 말고 종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칼로.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자신의 귀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걸 반기를 들고 나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생존의 문제에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에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가족들로부터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겪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반대로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 또 아내의 이런저런 반대로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 그런 정도지 그게 내가 죽고 사는 일 정도는 결코 아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정치적으로 당시 베드로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다소 좀 이런저런 어려움의 삶의 자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그러한 고난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56절의 말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 베드로는 모닥불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들킬까 봐,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한 여자 아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도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종은, 이 여자아이의 음성은, 이 여자는 바로 문을 지키는 그러한 여종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나는 그러한 눈으로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초조의 마음으로, 겁에 질린 마음으로 쫓아 들어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 여종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바라봅니다. 관심 있어 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지만 관심 있게 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성교회 부임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서 저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를 타거나 또 어떤 저런 일로 뭐 은행을 가거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면 정성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요?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좋은 말로 칭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제가 또 모도에서 했던 일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인정해줘요. 관심 없는 것처럼 보면서 관심 있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만남의 계기가 되면 목사님이 그런 거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저와 어떠한 이제 그런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저만 그렇게 볼까요? 권사님이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이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인 안수 집사님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나이롱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나는 안 믿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저분처럼 믿을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저분처럼 믿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는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을 거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롱이야. 당신처럼 믿을 거면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회자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나이롱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가까이 따르십시오.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야말로 본능 속에서, 살고 싶은 본능 속에서 일단 부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차에다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라도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늘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일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이제 본교회를 가지 못할 때는 수요 예배 같으면 일 끝나고 가까운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놈을 좀 어떻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려가지고 차 밑에 딱 놓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성경을 두고는 싸울 수가 없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하고는 싸울 수 없기에 한 번 좀 혼내줘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원칙으로 따지고 원칙으로 혼내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 가증한 자다. 위선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행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짧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국교회는 큐티가 망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묵상하는 것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에서 머리는 이만큼 커져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은 1도 없다.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설교를 들은 것도 많고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은 읽었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다? 악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그 말씀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 그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향기가 돼야 되고, 망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속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향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향기는요, 가두어둔다고 향기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향기는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향기는요, 억지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향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향기가 망하는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향기로운 모습이 많습니다.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망하는 자들 앞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위기의 순간을 넘겼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여러분, 도당이라는 말은 그 무리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무리에 속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앞서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야말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아는 체 할까봐 참으로 긴장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흘렀습니다. 괜찮나 생각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할 때였습니다.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대제사장의 종, 바로 말고, 귀가 떨어진 말고의 친척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말고의 종의 귀를 자른 그러한 사실까지 알고 있는 그 친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는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6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생존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존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존보다 앞서야 할 것, 죽음보다 앞서야 할 그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생존보다 앞서야 할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함이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 제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생존 본능에 주장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사명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의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이 있다면 내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 막다른 골목길을 이제 겨우 빠져나간 그 시간에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는 평상시에도 들리던 그러한 닭울음 소리였지만 그 아침에 닭울음 소리는 결코 평상시에 듣던 닭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쥐어들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만 치며 장담만 하며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졸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했다면, 그 전에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깨어 기도했다면 그런 흑역사의 기록을 성경에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간절함의 부르짖음의 기도. 그런가 하면 문제를 만나기 전 주님 앞에 예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방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내가 인생을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 전에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기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눈물만 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냥 가슴만 답답하고, 후회만 되는 일이 있다면, 껄껄껄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행복하겠습니까? 참으로 아쉬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깨달음에 그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예방적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행복한 기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하라 하시니 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님과 사귐입니다. 사귐의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의 그 조용한 시간에, 뭔가 세상 것으로 복잡해지지 않을 그 시간에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사명의 현장에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그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24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곳에서 주님과 1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기도로, 또 누군가의 아픔을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로 1시간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찌 그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멀찍이 따르는 믿음을 버리라고 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믿음은 순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무덤불 앞에 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왕 예수 믿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약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